바울의 기도 순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먼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속사람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속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을 얻어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속사람의 생명이 강건해져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온전히 모셔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결혼 관계로 비유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남편이시고 교회, 우리는 아내입니다. 그런데 남편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남편 되신 그분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분입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하늘 영광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피조물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온갖 조롱과 수치와 멸시와 침뱉음과 뺨맞음을 당하시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달려 찢겨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왜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존재 가치도 없는, 더군다나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나는 우리 모두는 아담의 반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완전히 책임지시는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탄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한, 말하자면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그 상태에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분을 남편으로 삼고 결혼관계가 그러하듯이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예수님이 결정권자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실 때도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모든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나는 말하자면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어야 돼요. 내 삶의 모든 것이 밖으로 나타날 때 그건 예수님의 모습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내 육신적인 삶에 내 육신의 인격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의 향기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하는 그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모셨을 때 일어나는 일이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부안 카를로스 목사님 얘기한 대로 내 안에 오셔서 난 갓난애기인데 분유가 뜨겁지 않은지 이거 볼에 대보고 또 기저귀가 젖었는지 안 젖었는지 날마다 살펴주고 하체가 짓무르지 않도록 베이비 파우더를 톡톡 발라주고 추운지 더운지 늘 살펴주고, 우린 예수님의 사랑을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받을 사랑이 어떤 것인가 그걸로만 생각을 해요. 그럼 속사람이 강건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강건해지면 안 되죠. 오히려 갓난아기 째로 있으면 돼요. 전혀 자라지 않고 그냥 천정만 보고 누워있는 어린아이면 된다고요.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도 그렇게 다뤄주세요. 사실은. 그러나 생명은 자라는 겁니다. 자라지 못하면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겁니다.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이제부터는 남편이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 싸움은 너무너무 치열한 거죠. 왜요? 내 자아가 죽는 것이니까.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린다는 것은 내가 완전히 죽겠습니다를 선포하는 일이에요. 이건 죽겠다고 각오하지 않으면 문 열면 안 됩니다. 못 살아요. 그러면 너무 쉽게 예수님을 모셔드린대요. 왜요? 토닥거려 주실 거니까. 얼마나 믿음에 대한 개념, 기독교라는 것을 오해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살려면 속사람이 강건해질 이유는 전혀 없어요. 바울은 처음의 기도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셔드리는 것. 오늘 세 번째 기도면서 본문에서 바울의 마지막 기도, 최종적인 것이에요. 궁극적인 것이에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9절 이 뒷부분을 보시면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충만이 나한테 충만해지다니요. 그게 어떤 것인 줄 아시겠습니까? 어떠할 때 그런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될 때,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면 그 사랑의 모습대로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바로 알게만 되면 하나님의 충만이 나에게 충만해진대요.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의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동문에서 요한일서 4장을 봤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을 어쩌고 저쩌고 해도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그분이 사랑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8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을 몰라요. 왜요? 하나님 그분이 사랑이신데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는 그 말씀인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나타낸,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놓은 것이 율법이라 그랬습니다. 율법의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모든 종착점은 사랑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에 그분이 사랑 자체시니까 그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기독교 신앙을 아주 철저하게 오해하게 돼요. 우리는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야기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이야기들인지, 오해하고 있는 것인지, 거짓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얼마나 비틀어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사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사랑이 왜곡되어 있는지, 비틀어져 있는지.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쓴 다음부터는 기독교계 밖에서 예수 안 믿는 쪽에서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사랑을 이야기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영향력이 대단한 책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기독교계 밖에서는 에리 프롬이 이야기하는 사랑이라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이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바깥에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밖에 영향력을 받아들이고 있는 이 처절한 끔찍한 세대에 우리도 결국 세상의 사랑의 개념을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사랑의 개념이 나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냐, 아니면 세상이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에리 프롬 같은 사람이 규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따져보자는 얘기예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에리 프롬은 전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이야기할 때.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정신분석학자예요. 근데 정신분석학이라고 하는 오늘날 정신병을 치료하는 모든 의학적인 이론은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 프로이드는 철저한 무신론자에다가 이 사람의 이론은 완전히 적그리스도적입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의 전제는 그거예요. 인간 정신병의 모든 원인은 강박이고 그것은 죄라고 하는 것을 잘못 이해하는 것 때문에 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죄는 자기를 키워준 어떤 기준이 되는 사람이 이거 해
하지 마라고 어떤 기준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게 되면 죄의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죄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아직 자기의 도덕적인 기준이 발달하지 않은 아이한테 야 이거 잘못돼서 세뇌를 시키면 전혀 잘못되지 않은 건데도 걔는 그걸 잘못된 걸로 알아요. 기준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숟갈을 이렇게 드는 게 맞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잘못 알고 숟갈은 꼭 이렇게 들고 먹어야 돼 라고 했을 때 이 아이가 나중에 숟가락 드는 법을 제대로 배워갖고 이렇게 잡으려고 그러면 죄의식을 느껴요. 우리의 죄의 개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 사는 게 죄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아예 인정을 안 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는 아예 얘기를 안 하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강요받아온 기준에 어긋나는 걸 죄의식을 느끼게 되고 그 죄의식이 강해질 때 정신병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건 죄가 아니야 라고 하는 걸 풀어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식의 전제를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이고 에리 프롬도 그 후예로서 정신분석학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전제가 아예 잘못되어 있는. 물론 이런 것은 있습니다. 인간의 세상을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행동이나 생각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통찰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현상들을 이야기할 때는 받아들일 만한 것이 있습니다. 충분한 성경적 필터만 있다면 이 사람들의 이론을 어느 정도는 수용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이 이 사람들은 나무로 치면 가지와 열매, 이파리, 겉으로 보이는 것들은 설명해낼 수 있어요. 보이니까 뿌리는 몰라요. 이 사람. 전제,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의 아주 근본적인 뿌리가 되는 것들은 이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일 때 그 부분을 잘 고려해서 말씀드린 대로 열매나 줄기나 이파리 같이 눈에 아예 겉으로 보이는 그런 것들은 이파리가 바람 불면 살랑거리더라.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죠. 꽃이 지고 나니까 열매가 열리더라. 눈에 보이잖아요.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뿌리에서부터 그것들이 어떤 근본적인 원인으로 시작을 하는지 이건 절대 모르는 거예요. 그건 크리스천만 알아요. 크리스천은 뿌리를 압니다.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하셔야 돼요.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 하면 인간은 분리되고 소외되고 고독 속에 빠지는 것, 모든 불안의 원인이 그거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한테서 소외된다든지 분리된다든지 그래서 고독 속에 빠지게 되는, 그래서 그 고독의 절정에 가면 사람이 미쳐버린다는 거죠. 그게 정신병의 원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것 때문에 사랑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외롭기 때문에 사랑을 필요로 한다는.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이야기할 때 과연 하나님이 뭔가가 필요해서, 그분이 외로우셔서, 그분이 고독 속에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랑을 필요로 하셨나요? 이 구별이 되시죠? 지금 에리 프롬이 말하는 건 인간이 다른 사람하고 떨어져 있으면 외로우니까 그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랑을 필요로 한다고, 사랑을 가지고 그 외로움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아주 근본적으로 어떤 결핍이 있어요.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사랑이 필요하다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스토킹도 사랑이 되죠. 세디즘이나 메저키즘 같은 그런 학대증, 학대하고 학대를 받고 하는 그런 것도 사랑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할 때 그 사랑은, 하나님은 원래부터 충만하신 분 아니에요. 부족하거나 결핍이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외롭거나 고독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불안을 느끼시는 분도 아니잖아요. 그분은 사랑 그 자체세요. 그분의 사랑은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너무 넘쳐나서 이게 흘러나가지 않으면 오히려 견디지 못하시는, 이 말에도 표현이 어폐가 있지만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은 늘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기 걸로 채워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요? 자기 아들을 원수들을 위해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죽는 자리까지 내주시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이게 성경의 말씀 아니에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은즉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 때 그 사랑이 과연 인간적인 내가 뭔가가 부족하니까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외로우니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랑 아니란 말이죠. 물론 말씀드린 대로 줄기나 가지나 열매를 보면 인간적으로 사람들은 외로워하고 불안해해요. 그래서 사랑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해요. 그러나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랑의 개념은 그런 식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들어왔던 그런 세상적인 사랑의 개념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크리스찬이 아니면 절대로 알 수 없는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 베풀지 않고는 채워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내 것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나가는 사랑. 기독교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하는 것. 이 사랑을 이렇게 알지 못하면 그렇게 치면 여러분 좀 이 강단에서 표현하기가 그렇지만 동물들도 사랑을 하잖아요. 짝을 짓잖아요. 그게 사랑이냐고요. 요즘은 그런 사랑을 하는 거 짝짓기 사랑을. 이제 앞으로 계속 사랑에 대해서 몇 주간 또 살펴보겠지만 요즘 사랑에는 인내도 없고요. 자기 희생도 없고요. 자기 만족만을 구하는. 그게 짝짓기 사랑하고 뭐가 달라요? 처음에는 서로 좋아 죽는, 없으면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러다 6개월만 지나면 권태기에 냉각기에 가진 게 다 오잖아요. 보기도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동물하고 뭐가 달라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의 사랑만이라고 해도 이런 사랑은 없었어요. 이건 사랑이라고 불리우면 안 돼요. 뭐 사랑해서 결혼한다. 6개월 만에 파장이 난다.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리고 무슨 사랑해서 결혼했대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생각해도 이건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옛날엔 적어도 기본은 있었어요. 금시대가 있었다고요. 오늘날에는 진흙의 시대. 기본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인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동물적인 삶, 기계적인 삶만이 존재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세상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어요. 롯이 소돔에서 의로운 심령이 상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변 환경들을 이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의로운 심령이 상해야 해요. 아니, 상해야 하는 게 아니고 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의롭다면. 지금의 상황들이 너무 끔찍해야 돼요. 기계가 발달하고 우리의 삶이 편해졌다고 세상이 좀 살만해졌어. 아니란 말이에요. 몸만 편해졌을 뿐 이건 인간의 삶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지금 찾아내려고 하는 건 그냥 기본이 되었던 인간의 삶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이에요. 그것을 회복하려고 해요. 옛날에는 말하자면 이 정도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것이었다면 표현을 하자면 지금은 저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와야 돼요. 너무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고요. 마지막이 될수록 더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하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이 말씀의 의미가 이런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한 치열한 싸움이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안에 너무나 충만해서 이게 막 흘러나가요. 내 것으로 뭘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가야 돼요. 이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을 봐야 돼요.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내가 체험을 해야 돼요. 이미 우린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랑을 받아놓고도 그게 어떤 사랑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식들의 비유를 보면 잘 알아요. 부모는 목숨을 걸고 사랑하잖아요. 그야말로 자식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는 게 부모란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을 해줘요. 근데 자식들은 자기가 원하는 파카 하나 안 사주면 엄마 아빠는 사랑을 전혀 안 하는 거죠. 뉴발 신발이나 한국에서 몇 년 전에 노스페이스 파카 이거 안 사주면 엄마 아빠도 아닙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채워주면서 사랑했는데 사정이 안 돼서 조금 못해주면 그냥 아닌 것이 되는 게 자식이 느끼는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알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모가 되어봐야 한다. 부모가 되어보면 부모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 줄을 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자식이 부모가 돼서 부모의 사랑을 깨닫더라도요. 그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의지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의무감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근데 자식한테는 저절로 사랑이 가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사랑이 막 흘러나가요. 자식한테는.
부모의 사랑을 알긴 아는데 그 사랑을, 부모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억지가 좀 들어가야 돼. 내가 굳은 결심을 하고 부모님을 잘 모셔야지. 근데 이 자식한테는 그냥 쑥 빠져나와요. 저절로. 내 모든 것이 쭉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아니, 그것도 아니야, 사실은. 그걸로도 비유가 안 돼요. 근데 어찌됐든 그렇게 사랑을 받아보고 또 그것을 자기가 해봐야 사랑을 알게 됩니다. 18절 보시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이라고 했습니다. 지식과 사랑의 관계를 좀 알아야 돼요. 여기서 넘치는 이라는 건 초월한다, 능가한다 이런 뜻이에요. 뛰어넘는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지식이 없으면 또 안 돼요. 지식은 이성입니다. 사랑은 감정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폭발해요. 견딜 수가 없게 돼요. 지식은 차가워요. 냉철해요. 머리로 하는 거예요. 사랑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이게 같이 가지 않으면 맹목적인 사랑이 돼요. 스토킹이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잖아요. 그 사랑이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 공의가 수반된 사랑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에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이 사랑이에요. 십자가는. 근데 십자가에서 성취된 게 또 뭐예요? 공의예요. 죄를 처벌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처벌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폭발하는 사랑, 견딜 수 없는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공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만 가요. 그래서 사탄도 사랑하자고 나와요. 지옥도 없애버린다니까요, 신학자들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드실 수가 있나? 이렇게 돼버려요. 기독교 안에서 신학자라는 자들이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은 분명한데 그 폭발하는 사랑, 견딜 수 없는 사랑, 사랑이라는 건 하나님의 거룩의 속성하고 비슷하게 그냥 튀어나가는 거예요. 자식이 위험에 빠지면 부모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 위험을 어떻게 해결해야지, 이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차가 달려온다, 애 앞으로. 그때는 머릿속에 하얘지면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냥 충동적으로, 폭발적으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저 아이를 밀어내고 내가 저 차에 부딪히면 나 되게 아플 텐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돼 있으면 그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된다면 그 생각이 안 들죠. 사랑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제어되고 절제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중에 지식을 볼 때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정적인 것만 나타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 우리에게 요구되고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에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서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도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외에 더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충만함이 내 충만함이 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부요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자기도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까지 희미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놋거울이라 그랬죠? 희미한. 그 거울을 보는 것까지 희미하지만 나중에 가면 밝히 알리라 라고 해서 자기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부족함을, 그리고 사랑에 대한 이해도 부족함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바울은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앞서 나가 있어요. 많은 것을 봤고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엄청난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는, 왜요? 하나님의 충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의 충만이 내 충만이 되면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고 어떤 고난이 와도 그것이 이 환난에 경한 것이 장차 올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말로만이 아니고 실제의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니까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울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영광을 누리면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살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실제로 그 모진 말로 표현 못할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고난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예수 믿으면 그런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기 전에 돈 걱정할 때처럼 똑같이 돈 걱정하고, 돈 떨어지면 몸이 조금만 아프면 내가 금방 죽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하고, 복음의 능력 안에서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을 소유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초월이 되는 거예요. 배설물이 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일래? 죽여. 꼭 끝나는 거지. 감옥에? 가지 뭐. 이런 사람이 세상이 얼마나 우습겠어요. 복음의 능력은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 버려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생명의 능력은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울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순교사들을 보면 그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던 모든 이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바울처럼 오직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으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사는 것이 맞아요. 그 영광 속에서, 그 기쁨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충만이라니까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마땅해요. 돈 몇 푼 생겼다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 승진했다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값싼 것으로 만들지 말고, 승진 못해도 되고 돈 없어도 돼요.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돈 없으면 힘들어요. 제가 지금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해서 그럼 너는 돈 없어도 염려 없이 살 수 있냐? 그건 아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복음의 능력이 그런 것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만큼은 명확하게 알고 거길 가야 되는데 내가 아직 못 갔다라고 하는 우리의 목표와 방향은 제대로 알고 가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도 못 갔어요. 저도 거길 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저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것만 위해서 기도해요. 그게 옳은 길이기 때문에. 돈을 얻으면 은혜다. 승진을 하면 은혜다. 세상적인 조건이 좋아지면 은혜다가 아니고 지금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 교회에는 여러 가지 계층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노예같이 학대받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그 사람들 노예 해방시켜서 편안한 삶을 주십시오. 가난한 사람한테 돈을 주십시오. 병든 자를 낫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적인 조건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고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그거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사랑을 아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최종적인 완성입니다. 그걸 한번 해보자고요. 그 목표를 제대로 따라가 보자고요. 엉뚱한 거 가지고 싸움하지 말고, 엉뚱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원 올라가지 말고, 기도원 올라가 보면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요. 사업이 망해서 올라왔다는 동, 병 들어서 올라왔다는, 부부 사이가 안 좋아서 올라왔다는. 대부분 그 이유지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올라오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런 싸움, 제대로 된 싸움, 기도를 해도 뭘 위해 기도하는지 허공을 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니까요. 돈 주십시오 하는 기도는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주실 수도 있고, 근데 이 기도는 100% 들어주세요. 제대로 된 기도를 하시는.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에 저 밑바닥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과는 다른 정말 고상하고 존귀한 품격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보시자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